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태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합쳐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용에게 성하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두셔서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들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오늘 본문이 엄청 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것이 제자를 성장하게 하시는 제자도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부터 제자가 갖춰야 할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군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것이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남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출애굽을 완성시키시는 것, 바로 예루살렘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사역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제자도,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 나라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내시는 길이었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은 그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의 사역이 시작될 때 누가는 그 사역의 주제와 목적을 미리 보여줍니다. 갈릴리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똑같이 함으로써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었죠. 예루살렘 사역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사역의 주제와 목적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출애굽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즉 제자도의 주제와 목적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성장케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멸망에서 구원으로 자신의 상태가 옮겨진 것, 다시 말해 정적인 상태의 변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되 그때부터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동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그에게 천국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제자의 길을 걷고 또 걸었더니 그 끝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오늘 본문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점은 12제자를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10장 1절에서 70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즉 12제자와는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2명씩 짝을 지워 각지로 파송하십니다. 12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기에 이 본문을 예수 공동체의 확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려면 70명 안에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자연스럽지요. 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여전히 12제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12제자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12제자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어서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몇몇 사본에는 7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동일해요. 유대인들은 12지파의 6을 곱한 72를 70과 혼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정확성보다 숫자가 가진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각 숫자에마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숫자 70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숫자 7은 히브리어로 쉬브임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맹세하다, 충만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숫자 7은 맹세와 충만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숫자 10은 십계명, 10손가락처럼 전부를 의미하는 숫자지요. 맹세와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 7이 전부를 의미하는 숫자 10을 만나서 70이 됩니다. 맹세와 충만이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70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홍수 이후에 온 땅으로 흩어진 자손들을 나열합니다. 셈의 자손이 26족속, 야벳의 자손이 14족속, 함의 자손은 30족속이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70족속이죠. 온 세상을 설명하면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70은 이상적인 가족의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맹세와 충만의 가득 참의 숫자였기 때문이죠. 당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의 숫자가 70이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이 70,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70, 기드온의 아들들이 70, 아합의 자녀들이 7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70명의 제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세상에 퍼져나갈 예수님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제자와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끝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12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12제자는 이제부터 제자들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되고 훈련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온 나라, 온 족속에 보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온 나라, 온 족속에게로 보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선포하라. 어느 동네나 복음을 선포하고 만약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거절하였던 몇몇 성읍들을 강하게 저주하십니다. 갈릴리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었지요.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후에 보냄을 받았던 70명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였다고 고백하지요. 여기까지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법을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는 2명씩 짝을 지어 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준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급하게 복음 전파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평안을 빌되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게 그 복이 돌아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의 맥락 가운데서 이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의 길을 잘 걸어서 정말 잘 훈련되고 성숙된 제자가 된다면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온 땅에 파송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인하여 거대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리,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이 가지고 온 평안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라시니, 벳세다가, 가버나움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애정과 관심과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의 이 도시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거부하며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지 않으면 분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분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 예수님을 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제자들에게 맡겨진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잘 걷고 그리하여 자신이 보냄받은 곳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였죠. 구원받는 백성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집니다. 사탄이 실패합니다. 사탄이 패배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누구한테 패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제자들에게 패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 권세인 사탄이 한낱 인간인 제자에게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이 그렇다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제자가 순종할 때에 단순히 개인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 제자도를 충실히 따를 때에 무려 사탄이 그 앞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제자의 길 가운데 그 권능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탄을 이기게 만드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도를 충실히 걷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온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로 말미암아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분리됩니다. 그렇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이야말로 사탄을 패배시키는 승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에게 달려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숙해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제자의 길은 결코 평탄하거나 안전하거나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의 길은 지난한 훈련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광야의 길입니다. 히브리서는 제자의 길이 결국 어떠한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결코 수월하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오해를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좋은 목자가 맞으십니까? 당신이 좋은 목자라면 나를 지금의 위험이나 문제에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나는 이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리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좋은 목자가 맞으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목자이십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는 자기의 양을 보호하는 목자이지요. 자기의 양을 지키는 목자이지요. 하지만 이리 가운데 자기의 어린 양을 보내는 목자는 절대로 좋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목자라면 자기의 어린 양을 이리와 분리시켜 주셔야 합니다. 울타리를 치고 방벽을 높여서 어린 양들만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이 아무런 걱정도 위험도 두려움도 겪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목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제자들로 인하여 분리된 그 멸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하는 악한 영들, 사탄 또한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한 입에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 이전에 어린 양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제자들 이전에 이리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분리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사탄을 패배시키는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좋은 목자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인 제자들로 하여금 자라고 성숙되며 강하여져서 마침내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말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십니다. 그저 어린 양이었던 제자로 하여금 가장 좋은 목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제자도를 걷게 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실로 어린 양과 같은데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구나. 하지만 그것이 진짜 은혜이며 진짜 영광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뱀처럼 지혜롭게 만들 것이며 어린 양처럼 순결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를 나와 같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지혜이며 비밀이다. 오늘 이 기도와 흡사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시점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제자가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길게 펼쳐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십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지만 그분의 시선은 마침내 제자의 길을 충실히 걷게 될 그들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얻게 될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고 모든 고난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순종하실 때에 그분은 결국 기쁨이 있을 줄을 아셨습니다. 영광이 있을 줄을 아셨습니다. 잠시의 부끄러움, 잠시의 고통, 잠시의 고난을 뛰어넘는 면류관이 있을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를 걸으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고난을 똑같이 반복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까지도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의 부끄러움, 잠시의 고통, 잠시의 고난을 뛰어넘는 면류관이 제자들에게도 허락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기쁨과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이 제자들에게도 허락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은 이제 제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무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숙제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 또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영광 또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제자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 이후에 제자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좀 수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때로는 하루하루를 버티기에도 벅차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앞에서 열릴 생각이 없는 기회의 문들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이리들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더 강하여지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충실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일을 왜 우리에게 맡겨서 이토록 고생스럽게 하시냐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칭찬을 받고 가장 최고의 영광을 얻으며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얻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소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2제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킬 믿음은 부족합니다. 오히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합니다. 올바른 지식 없이 열정만을 내세우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제자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었던 모든 제자들을 마침내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며 연단하셔서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제자도의 삶이고 오늘 하루의 삶이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